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해당하는 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기념해서 저희가 그걸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목요일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하시고 그날 저녁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만찬을 하게 될 텐데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하면서 이 일을 꼭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이 사실을 어떻게 하든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항상 기억하라고,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성찬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제 가까이에는 셀폰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고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찾는 인사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적인 망각인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목요일 저녁에 그들의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7대 절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빕월, 그들은 1월을 아빕월이라고 부릅니다. 1월 14일. 그것이 애굽에서 그들이 빠져나온 그 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성금요일이 2022년 6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이 6월절로 지키는 건 성금요일이, 예수님 돌아가신 그 날이 6월절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6월절은 애굽에서 행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자기 집 문 앞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요, 제 마음 같아서는 교회 문으로 들어오는 양 옆에다가 빨간색 페인트 같은 걸로 피를 상징하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바를까 하다가 뒷감당이 좀 힘들 것 같아서 들어오는 분들이 좀 으스스하다 생각할까 봐 못했는데요. 첫 번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집에 문 바깥에 피로 바르고 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 레고 런치박스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한번 넣어서 같이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냈고요.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BC 1445년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유월절을 계속 지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키지 않은 그런 때도 있었고 하지만 그게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님 때에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때에도요. 예수님 때에는 어떻게 그러면 했는가? 거의 비슷한데 가정마다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요. 한 10명에 한 마리 정도를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성전으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때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으로 다 오후 3시 정도까지 성전으로 다 가져가면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차면 문을 이렇게 닫았다고 합니다. 그거를 3번 정도를 했다고 그래요. 문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나팔 같은 걸로 한번 사인을 이렇게 박 불면 죄다 자기가 갖고 온 어린 양을 죄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피를 보는 거죠. 잘 죽인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대야 같은데 그 피를, 그러니까 여기 뭐 성전에 전부 어린 양 가득 있는 거죠. 그 피를 다 걷어가지고 제단 밑에다가 그 피를 붓고, 그 양을 죽인 그 사람들은 그 양을 어깨에다 턱가닥 메고 죽었으니까 턱가닥 메고 집으로 와서 그거를 이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같이 먹는 거예요. 예, 그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들은 삶은 과일도 먹었다고 합니다. 삶은 과일. 과일을 삶으니까 뭐 생기가 전혀 없는,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의 그 생기 없는 생활을 그 회상하는 의미로 과일, 삶은 과일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의 잔을 4번을 돌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문헌에 잔을 4번을 정도 돌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시편을 낭독하고, 그러한 시간으로 유월절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은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의 고난스러움을 상징해주고, 그래서 아주 서둘러서 거기서 나오는 바람에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 떡을, 그 모든 것이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해주는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유월절 만찬에서 그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에 이 무교병과 잔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의미로 이 무교병은 애굽에서의 고난스러웠던 삶을 상징해 주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떡을 먹었는데, 예수님은 같은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게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것은 너희가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아주 고생하며 먹은 눈물 젖은 떡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괴테가 말한 거죠. 이게 너희가 고생하면서,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고생하면서 먹은 그거를 상징해 주는 떡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겨지실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 떡으로 변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떡은 진짜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게 천주교예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설사 이 떡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어도 이 떡은 내 몸을, 너희를 위해 찢겨질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문이 되신 겁니까? 정말로? 나는 구원의 문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무교병 유월절 때 나누어진 예수님이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희생되는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서 너희를 위해 내 몸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유월절 만찬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그 유대인들은 잔을 4번이나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이 앞에도 잔을 나눈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느 정도 순서를 따라서 이게 잔이 이제 2번째 잔인지 3번째 잔인지는 모르지만 저녁 만찬을 먹은 후에 잔을 돌리시게 됐는데, 잔을 돌리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붓는 것이다. 여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붓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붓다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속죄 제물을 잡아서 피를 낸 다음에 그 피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다 부었습니다. 예. 그 말을 굉장히 기억나게 하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붓는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사함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옛 언약은 그러면 무엇인가?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옛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플러스 다른 율법 해당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20장에서 23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모세는 책에다가, 언약서에다가 그거를 다 기록했어요. 예. 기록하고 난 뒤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그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그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어요. 그 낭독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자 모세가 그 제물 드렸던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유월절 만찬,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짐승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율법에 순종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새 언약은 무엇인가? 새 언약을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인용하면서 히브리 8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언젠가 someday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이렇게 새로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 제가 말씀드린 옛 언약,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24장 8절에 나오는 옛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해놓고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는 32장 가서 금송아지 만들고 앉았으면서 큰 소리만 치고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게 옛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옛 언약은 깨어진 언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건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옛날 언약은 돌판 책에다가 기록한 그 말씀인데 새 언약을 맺게 될 때에는 너희의 마음판에다가 내가 내 말씀을 기록해 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옛 언약은요, 율법의 순종 전제하에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을 전제하에 아들의 피로 맺은 언약. 이때 이 보여줘야지 화면을. 그죠?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뭐가 다른가? 새 언약, 옛 언약은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인데 새로운 언약은 율법의 순종이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그래서 우리가 불의했던 거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그리고 그것이 아들의 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율법의 순종의 전제하에서 짐승의 피로 맺어진 옛 언약은 그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게 되었는데 오늘날 새 언약은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불의함이 사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제로 해서 그 아들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순종은요, 우리의 마음판의 법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셔서 우리로 순종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전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전제되었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언약.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불의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실 수 있는 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그래서 새 언약을 한마디로 한 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아래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다면 새 언약이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잘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제로, 그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기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찬을 임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